여러분은 살면서 아주 작은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가능성에도 마음을 겁니다. 로또를 살 때에도 그렇습니다. 로또는 당첨될 가능성보다 당첨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작은 확률을 붙들며 계속해서 로또를 삽니다. 사람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가능성만 보여도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없고 0%인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면서 에스겔이 그 사방을 둘러보니 그 뼈들이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은 수많은 뼈가 잔뜩 쌓여 있는 죽음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 수많은 뼈들은 너무나도 마른 죽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생명의 흔적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0%인 상태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그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곧바로 이러저러해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죽음을, 그 심이 쌓여있는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현실 속의 절망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알아야 생명을 갈망하기 때문에 절망을 알아야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수북히 쌓인 뼈들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윗의 왕조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들이 느끼는 그 처참한 절망은 단순히 내가 살던 한 나라, 한 땅을 잃었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 우리를 버렸다라는 듯한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37장 11절에서 이 환상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던 고백이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숨은 쉬고 움직이지만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삶.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른 뼈 환상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뼈가 살아날 가능성은 아예 없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요, 하나님, 이 뼈들은 전혀 살아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마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핏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답을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뭔가 답을 회피하고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제 능력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만나 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찬찬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 나아오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예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렸습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병을 12년 동안 끊임없이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부정함을 다루는 엄격한 방식은 격리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공동체에 끼지 못합니다. 여인은 철저히 사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손길, 이웃과의 평범한 일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자리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엄연히 살아있는 존재였지만 12년 동안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는 어떤 노력을 해도 자신이 스스로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회당장으로서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야이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엎드려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풍병자, 맹인, 나병 환자와 같이 수많은 그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어딘가 몸에 병을 얻어 참 불편하다 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붙잡고 뒤흔드는 문제였습니다. 미래를 빼앗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희망을 잃게 만드는 그 깊은 절망입니다. 그들 역시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자신이 이미 처해 있는 죽음과 같은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또 복음서에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 아래 놓인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고 건강하며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그들이 스스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도 그 어떠한 구원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완벽하게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절망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복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각자의 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처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죽음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까? 에스겔 37장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나의 말을 대언하라, 말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수많은 심히 마른 뼈들을 너의 힘으로 한번 붙여봐, 생명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큰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그 죽음의 골짜기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창세기 1장에서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엔 혼돈과 공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 말 한마디에 없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에스겔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뿐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변화가 시작됩니다. 죽은 것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낙심한 영혼을 다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사람의 형태를 마른 뼈가 갖추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태를 잘 갖춘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 8절에서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겉모습이 회복되었다고, 모양이 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며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 화려한 모습 속에 정작 있어야 할 생명은 텅 비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생명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바람, 호흡, 영, 성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기가 불어 살아나게 한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으로 만드신 그 생명이 시작된 사건 말입니다. 에스겔 사건 37장도 같은 장면입니다.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을 깨우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절망 속에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는 인간의 어떠한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습관이 되고 사명은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생기가 불어왔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곳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고 아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든 그 가능성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에 겨우 의존하고 그 숟가락 한 스푼과 같은 희망을 더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을 더 잘되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곳,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는 그 자리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골짜기에 흩어진 그 마른 뼈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소망만이 일하실 수 있는 완벽한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그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된 모습을 볼 때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함께 떠오릅니다. 야이로는 그 딸이 죽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달려가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던 길에 멈추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셔갈 이유도 없고 그저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당황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딸의 장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리를 불고 곡을 하고 크게 우는 사람들 모두가 이미 딸의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죽으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주님의 말씀을 막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곳이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는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죽음 자체를 이기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직 뭔가 희망이 보이는 남아있는 가능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자 그 마른 뼈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후에 목적을 주십니다. 방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널려있던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기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군대란 무엇인가요? 군대는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대는 지휘관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군대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훈련받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절망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이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생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른 뼈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멈춰 있고 신앙이 멈춰 있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인정하는 일입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작은 가능성에도 희망을 걸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작은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성령의 생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곳에서 그 소망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난 자답게 예배하고 살아난 자답게 소망을 전하며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350장